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과 혀가 굳어지고 우리의 몸의 피가 다 식어도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예배의 처소, 은혜의 보호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하고 풍파가 심하고 환난 질고 안으로 밖으로 다가오는 풍파가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인쳐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지는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 23일자 수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어서 시편 118편 1절과 2절 14절에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먼저 구약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1면 471면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로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5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어진 세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 하 6장 이하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법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다윗 왕이 모셔오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소를 이동하는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올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핵심인데 그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대제사장이 소와 양과 염소를 가져가서 피를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오늘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법궤가 있는 뚜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앞에서 그 법궤인 뚜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건이 매해마다 7월 14일 날에 일어나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의 소망을 아뢰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또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지성소에 모셨던 이 법궤가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에는 어디에 모셨냐면 실로라는 곳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사무엘 시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 대장의 아들인 옴니와 비니하스가 이 법궤를 모시고 싸우러 나갔는데 아들은 둘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기고 버립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 블레셋 5도시 있는 데마다 그들이 섬기는 주신들이 다 거꾸로 넘어지고 그들에게 역병이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돌렸다가 저 동네로 돌렸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모셔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상 4장의 7장 2절에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근데 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미나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가드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 사울이 죽고요. 사울이 왕이 됐다가 죽고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왕권을 획득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 오늘 본문의 5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성을 도읍으로 정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루살렘은 북왕국과 남유다 사이에 중심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북쪽으로는 산이 다 병풍처럼 다 이렇게 가르쳐서 마치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인왕산이나 북한산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말하자면 명당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에, 그래서 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계곡이 돼 있어서 누가 함부로 침범을 못해요. 그리고 동쪽도 마찬가지면 기드론 시내가 흘러서요. 그래서 성만 조금만 쌓아놓으면, 그 남쪽만 딱 막기만 하면 성이 온전한 도시예요. 이 다윗이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절대로 못 들어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옛날에 다윗이 양을 칠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비밀 루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지? 20년 동안 잊혀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이 일어나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정치적 수도를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포를 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부리 중에서 3만 명을 뽑습니다. 뭐 하려고 뽑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3만 명을 뽑는 거예요. 뭐 전쟁 일으키려고 3만 명 뽑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 3만 명 뽑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하늘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3만 명과 함께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궤는 어디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이야기는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가 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법궤 때문에 막 역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자기들이 신상이 무너지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나 보다 싶어서 좀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법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울도 하나님 법궤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법궤를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 진에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14장 18절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 시에 궤를 모셔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 법궤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이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 그냥 모셔놓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그 이후에 방치를 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울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다시 돌려야 되겠다. 온 민족이, 온 삶이, 온 장소가, 온 정성과 모든 물질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들여져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죠. 2절에 그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룹들 사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렸듯이 법궤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룹 그 사이에 하나님 그곳을 좌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의 사건이 상징이 바로 법궤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그런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나 속된 피조물의 그런 것에 접촉되거나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약에 그걸 접근하면 돌파하셔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법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모셔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아미나답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이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의 새 수레를 사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모십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걸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예배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겠지 싶어서 인간적인 방식을 방안해서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모셔오니까 다윗은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어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만들 때 법궤 밑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막대기, 그런 채를 만들어서 뒤에다 4명이 말이에요. 궤를 딱 어깨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미나답은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사가지고요. 그 수레에다가 하는 거, 빨리 가지고 예루살렘 빨리 가겠지. 거기서 얼마나 한 20km 되나요? 정확하게
그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그런 효과적으로 빨리 운반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가는데 누가 갑니까? 앞에 뒤에 아효라는 사람과 우사가 가요. 자, 그러니까 가는데 뒤에는 누가 따라갑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3만 명들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그러니까 관악기, 현악기, 끈관악기 뭐 모든 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목관악기까지 요새는 오케스트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하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앞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그곳에서 막 놀라가지고 뛰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이게 괴가 넘어질 거 딱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괴가 무너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신학적인 논쟁이 됩니다. 우사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하나님의 괴가 무너지려는데 부서지려는데 붙드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교회가 잘못된 내가 막 정의와 분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잡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예배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기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온전히 5절처럼 예배합니다. 예배에 천념해요.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방법이 온당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 드린다는 목적으로 방법과 수단이 부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와 아효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처소로 모시려고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괴를 모시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불편하거든. 요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목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면 무슨 컴퓨터 AI 컴퓨터가 있잖아요. 뭐 이게 탁 들어가지고 야 너 이게 성경 사무엘하 6장부터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설교문 한번 내봐. 그렇게 명령하는 거 무슨 뭐라 그래 이거요? 지챗비트? 예? 뭐라 그럽니까? GPT. 그걸 딱 명령하면요 5분 안에 딱 본문이 나와요. 근데 5분 안에 본문이 나오면 대강 설교 본문이 된답니다. 그 설교 본문이 되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붙이면 돼요. 그럼 요새 목사들이요 컴퓨터가 설교문을 더 잘 그럼 뭐예요? 성경 본문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본문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AI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갖다 놓고 보면 야 강 목사가 저거 제대로 좀 새벽에 설교하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기계가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야. GPT가 설교하는 거야.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음악의 대표적인 음악가가 베토벤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베토벤의 음악이 그 심포니가 1번부터 9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걔 GPT 보고 야 너 제 10번 교약을 만들어봐. 그러면 만들까 안 만들까요? 만듭니다. 1시간 안에 만들어요. 베토벤은 평생 동안 만드는 이 심포니를요 얘는 1시간 안에 만들어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요새 그런 음악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가들이나 세계적인 화가들이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다음에 뭐 라파엘로의, 뭐 미켈란젤로의, 뭐 그런, 여러분 시스틴 성당에 가면 천지 창조로부터 심판이기까지 그 휘황찬란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너 그거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만들까 안 만들까요? 거의 똑같이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GPT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거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창작 활동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우사와 아효가 최신식 GPT를 넣어 가지고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거렸어.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우사와 아효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라서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라서. 아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거기다 예배를 20년 동안 드렸어. 근데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는, 하나님의 예배의 기준은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 족속이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복 주고 저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복 안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족과 혈통과, 그리고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복을 안 준다는 겁니까? 전혀 그런 기준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회법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사람의 징벌과 타격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의 복을 베푸느냐. 이스라엘 사람 베레스 우사는 지금 징벌을 받고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는 블레셋 사람은 복을 줘요. 이게 뭐냐 그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걸어가지 않게 만지거나 다루거나 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드니까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당장 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궤 곁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아마 이것이 기록될 당시 저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 너무 두려웠으니까. 근데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냐,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시겠냐 하고 두려워서 다윗이 궤를 다시 자기에게로 메오기를 즐겨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이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복은 오벳 에돔이냐, 이스라엘 족속이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수리를 사용해서 궤를 운반했다면 이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법궤와 지성의 모든 부속 물건들은 운반의 책임을 맡은 그 당시 고핫 자손이었는데 고핫 자손은 수레와 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가 수레를 사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새로 모신다고 이야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법궤 멋있게 모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요. 예루살렘에 궤를 모시고 갑니다. 자, 궤를 모시고 가는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요. 6걸음 가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이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읽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요. 내 남편이 말이죠. 저게 지금 백성들 앞에 저게 무슨 짓이냐. 그냥 춤추고 저게 그냥 예의와 격식도 없이 저게 약간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춰요. 에봇은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시편 132편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울왕이 버려놨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배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셔서 사울왕이 자결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됐어. 그 예배하는 방식을 온전한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예배가 어떤 무엇인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예배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의 과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만드는 신학을 고집하고 내가 만드는 전통을 고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32편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제 온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여러분 시편 118편은 뭐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이거든요. 부활하신 그날에 이 날은 온전한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게 118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시편 132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법궤가 올라왔을 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14절 시편 132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시며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내가 거할 것을 이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모셔지는 모습을 예배의 형태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딱 가다가 움직이면 뭐라고 찬양하냐 하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을 출발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다 도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딱 멈추면 어떻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온전한 모습을 그렇게 이 모세 시부터 찬양했어요. 다윗 시대에 오면 시편 132편을 통해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근데 우사와 아효는 방식을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다윗이 깨닫고부터는 수레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켜 또 자네 제가. 저렇게 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 현대적인 방법, 무슨 AI의 방법을 통해서 멋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내 미갈은 남편이 하는 행동을 아주 천박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권위주의자, 왕족, 왕의 딸이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천치 여깁니다. 그는 임신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차버린 것입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전쟁의 피를 많이 흘린 자이고 다윗과 같이 억울한 삶을 많이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점에 있어서는 온 삶을 다 드렸습니다. 온 군사력을 다 드렸습니다. 온 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온 물질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생명을 내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예배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에게 나타나셨으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날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